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용기가 없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마음으로는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잠시 혼자 그저 짝사랑을 하고 만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궁전을 질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는 결혼해서 아들을 12이나 낳을 수도 있고 마음으로는 별별 생각 다 할 수 있는데 그저 마음에서만 모든 게 끝났다고 하면 그저 공상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일평생 한 번도 누구에게나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저 생각, 그냥 마음속으로 그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그냥 생각으로 실제로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생각으로 그저 끝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을 입으로 항상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입으로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몇 배로 커져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이 몇 배로 커지는 거예요.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 믿음을 간증할 때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믿음이 생겨나고 그 사람도 믿음이 더 좋아지고 그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내 자신도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서나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입으로 내 믿음을 고백하고 입으로도 시인을 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구원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고 다른 종교를 믿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로부터도 핍박을 받지 않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환영을 받으려고 하면요, 종교다원주의가 되면 돼요. 종교다원주의자가 되면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모든 종교에도 다 있다.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뭐 똑같다. 이번에도 WCC에 왔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신문에 보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가 돼야 된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요, 그리스도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회교에도 있고 모든 종교에도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만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 뭐든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선교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각자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자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거짓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가져도 좋다는 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이에요. 어떤 군 부대장은요, 기독교 행사 있으면 가서 예배드리고 다 참석하고, 또 불교 행사 있으면 또 절에 가서 다 하고, 천주교에서 뭐 하면 다 가서 참석하고, 또 고사도 지내고, 뭐든지 다 해요. 어떻게 보면 그 부대장이 지혜로운 사람 같죠. 누구하고도 부딪히지 않고 다 받아주고 다 수용하니까 제일 지혜로운 사람 같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참 훌륭해 보여요. 그 사람은 평화주의고 화평주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아무 종교나 믿어도 좋다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영광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과 백성들이 타락을 하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신을 섬기고요,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글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우상숭배도 하고, 결국은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말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산다고 하면 핍박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나왔다가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점쟁이한테도 가고 무당한테도 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누구도 핍박할 자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핍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조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 잘 들으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만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그 고난이 되질 않아. 오히려 기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참고 견디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요, 다 양보할 수 있지만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하나만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독선적이고 고집불통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한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화평이 깨지고 다투는 날이 많아지고 싸움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밤중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음을 이제 전해주면서 그 하늘에서는 그냥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면은 누구에게 평화가 있다고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 검, 칼, 이 칼은 전쟁 때 사용하는 칼이에요. 전쟁 때. 적을 무찌르고 적을 죽이려고 사용하는 무기가 검인데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런데요,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그랬어요. 이 옷을 팔아가지고 검을 사래. 검을 사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 무장하라는 말입니다. 세상 전쟁이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는 그 전쟁을 위해서 검을 사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 전쟁,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믿음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 믿음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 패하게 되면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무장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먼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자기 가정. 예수 믿는 순간 가정 불화가 생기는 것인데 화평이 깨지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어떻게 보면 끔찍한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서로 사랑하지만은 신앙 문제로 인해서 원수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들 중에 가장 큰 핍박자가 있는 가정이 참 많아요.
다른 사람은 관심 안 갖는데, 예? 제일 사랑한다는 가족 중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얼마나 괴롭히는지, 정말 큰 핍박자가 이 가족 중에 있는 그런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목숨까지라도 포기할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주 훌륭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요,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몰라요. 이 권사님은 남편이 때리면 그저 맞는 거예요. 그저 남편이 그냥 아무리 행패 부려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그냥 맞아. 그러나 교회는 변함없이 나와요. 왜요?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무리 때린다 한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 자녀들을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지고 그 중에는 막 주의 종이 나오고. 그런데 이 영감님이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몸이 좀 약해지더니 결국에는 예수를 믿더라고요. 이야, 예수 믿더니 얼마나 양과 같이 착하고 얼마나 주의 종들 대접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갔어요. 이야, 지금 우리 그 권사님 얼굴 보면요, 그냥 빛이 나요. 제가 그 얼굴을 그냥 항상 볼 때마다 그 승리한 권사님, 그렇게 매를 맞아가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한 그 권사님. 다른 사람이 비판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집안의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평생 괴롭혔지만은 승리한 것입니다. 요새 국민일보에 보면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그 난의 간증문이 나오죠. 미국 뉴저지 주립대의 스타튼 대의 이정한 교수라고 하는 분, 이분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부가 이 종교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어느 날 이 교수님이 아주 선물을 좋은 걸 많이 사가지고 와서 자기 아내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제 굴복을 시키고 이제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이제 불교를 같이 믿도록 만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선물을 보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여보 미안하지만은
나는 이혼을 하면 했지 예수 믿는 것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는 이혼은 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건 포기할 수 없다. 그 순간에 이 남편이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 그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어떻게 저렇게 강할 수가 있을까? 결국은 이 교수님도 예수를 믿게 돼서 변화가 됐는데요. 기도 많이 하는 이 아내, 무슨 큰 소리 써서 쳐서 이긴 거 아니에요. 가장 얌전하게 조용하게 한마디 하지만은 마음속에는 자기는 이혼을 하면 했지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멋지게 승리를 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도 6학년 때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기지 못하니까 친척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저에게 협박을 하면서 야단을 치는데요. 그 빨래할 때 그 다다미돌 있잖아요. 다다미돌. 그걸 들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인 어린 저를 놓고 이놈의 자식 너 예수를 정말 믿으려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돌을 들어가지고 내리치려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저한테 막 공갈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안 내려칠 것 뻔하고 나는 죽어도 예수 믿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죽으면 죽었지 제가 뭐 굴복할 사람이 아니니까 무슨 두려움도 없고 마음이 편안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를 전도한다고 주일날 빨리 학생 예배 마친 다음에 집으로 달려와 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어머니 보고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그냥 욕을 하면서 야단을 치는데 그 단골 무당이 아마 얘기를 해준 모양이라요. 당신 집안은 종교가 2개이기 때문에 망한다고, 아들이 예수 믿어 망한다고 얘기를 해줬던 모양이라.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냥 욕을 막 하면서 당장 집을 나가라고 말이지.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한다고 하면서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친구들이 옆에 서서 구경하는데 그냥 얼마나 야단을 치시는지.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어머니, 죽은 자식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나 같은 효자의 말을 왜 안 들어주냐고. 내가 어머니 속을 썩인 적 있냐고. 어머니가 내 속을 썩였지. 평생 공부하라는 말 한마디도 들어본 적 없이 공부 잘하고 얼마나 착실하고 말이지. 제가 막 울면서 그냥 그런 얘기를 했더니 가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뭐 당장 모시고 갔죠. 그냥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왜요? 모두가 다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담대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얼마나 담대했는가 하니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아멘.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자꾸 핍박을 했지만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목숨까지 포기하는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 아니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자 청년이 자기 제 소유를 포기하지 못함으로 주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죠. 모든 소유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터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터를 뭐라고요? 100배나 받되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 포기했다고 그래서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선교사들을 가만히 보면요,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녀 교육이 이게 어려워서 문제가 많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 데리고 나가서 말도 안 통하고 그 교육 시설도 안 좋고 위생도 안 좋은데 그 자녀들을 키우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공부시키는 것도 어렵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선교사 자녀 학교에 보내면 멀리 어린아이를 보내놓는 거예요. 그 아이는 징징징 울면서 떠나죠.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은요, 아예 선교사로 헌신할 때 아예 부부가 합의를 해서 자녀를 안 낳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 나라 말로 공부시키고 그 나라에서 훌륭한 지도자로 키우면서 그렇게 선교를 멋지게 하는 분들도 있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장차 받을 영광이 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만이 영광이 있고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큰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면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연약함으로 예수 믿는 것을 숨기면서 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어서 염려하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모든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전쟁에 시달리는 가정이 아니라 승리하여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